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읽고 선교사님 초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하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선교사님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러 번 뵙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네팔에 좀 전국이 불안해서 못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많이 마음이 좀 안타깝고 또 기다려지고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였어요. 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일 많이 기다려지고 계속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뵙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요, 우리 할렐루야 환영의 박수를 하면서 같이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물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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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주신 귀한 부활주일, 하나님, 도봉제자들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네 분과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와 나눔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시간에 네팔의 선교 상황을 보고하며 또 도봉 제자들 교회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잠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저희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봉 제자들 교회가 이 도봉 지역에, 이 한국 땅에, 세계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교회가 교회로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사이에 있는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 손은석 장소영 선교사 부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족한 저희 부부를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에서 해마다 어쩔 때는 부활주일로, 어쩔 때는 성탄절 특별 헌금으로, 또 이번에는 창립 기념일 특별 헌금을 저희 네팔에 보내주셨습니다. 네팔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는지는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감사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소영 선교사 잠깐 일어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봉 요 지하철 3번 출구에 딱 오니까요, 느낌이 뭐라고 할까, 좀 포근하고 아늑하고, 또 이제 우리 임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얼마나
거기 그 지하철 그쪽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가 봐요. 아마 시장이 있는 건지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제 아내에게 이거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등 뒤로 식당들이 줄비하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성경 보고도 음식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조금 당황스럽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4년 전에 왔나요? 5년 전에 왔나요? 근데 그때 한참 코로나 때 왔을 때는 코로나 한참 그 시기라 성도님들께서 댁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서 그때 성도님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셨는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많이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배 드렸던 그날만 생각을 하고 오늘 오니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감사도 했고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 전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뜨겁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팔은 힌두교가 80%인 나라입니다. 힌두교가 80%인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 외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함께 전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을 나서거나 저희 센터를 딱 나서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딱 전도를 딱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저는 신고가 들어와서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바로 추방을 당했는데 이제는 500만 원 벌금을 내고 5년 징역을 살고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이 도봉 제자들 교회도 귀한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이 성도님들을 이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부부는 네팔 카트만두 수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27살에 갑자기 망막박리라는 그 병으로 중도 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좀 힘들게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우리 서울 방배동에 있는 세비들 알게 돼서 거기서 재활을 하고 또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거기서 선교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와 함께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 방배동 세비센터에서 일을 할 때 저희 방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공부를 이제 제 방 담당 선생님이시니까 저를 공부를 이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하루 이틀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하루 이틀 도와주시는 거 좀 영원히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영원히 지금 저를 도와서 네팔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팔 상황은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죠?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번에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왜 폭동이 나왔냐면 네팔의 그 젊은이들이 이제 네팔도 젊은이들이 모두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모든 시민들이 뭐 그것이 비싼 핸드폰이든 싼 핸드폰이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세계 모든 것을 보니까 자기 나라의 그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들 가족들이 청년들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게 보기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거기에 대한 일들을 올리고 또 정부나 정치에 대한 것들이 그 부정적인 그 기사들을 올리니까 이 정부에서 그거를 모든 것들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네팔 정부도 그걸 아무리 차단을 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그거를 들을까요? 듣지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에는 아주 뭐라고 할까, 평화로운 시위를 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소셜 미디어를 할 수 있는 그걸 다 풀어달라. 처음에는 아주 평화롭게 시위를 했지만 군인과 경찰들이 총을 발사함으로 말미암아 청년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사상자가 남을 통해서 시위가 갑자기 폭동으로 변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법원들이 불이 타고 대법원도 불이 타고, 그리고 저희 집 주위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 15분 거리에 보이스파트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높은 지역인데요. 거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거기에 고위직 정치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들이 다 불에 타고, 그리고 학교도 불이 타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폭동이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폭동이 확산이 되고 있을 때 총리와 대통령 또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이 깜짝 놀라서 사퇴를 하고 또 도망을 가고 숨어 지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표가 되고 통행 금지가 시행이 되고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에 네팔 정부가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었었는데, 무정부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았고요. 사르다 까르키라는 임시총리, 대법원 원장했던 여성이 임시총리가 되면서 잠시 그 시위가 안정이 되고 폭동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네팔은 총선을 다시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다 까르키 총리가 이제는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네팔은 미래가 없다고 선포를 하고 이 폭동을 정당화 인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폭동이 완전히 멈추고 이제 완전히 일상생활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6개월 뒤에 그 총선이 중요합니다. 6개월 뒤에 그 총선이 이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 가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팔 시민들을 위해서, 네팔 청년들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총리와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도봉 제자들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또 폭동이 점점 더 커졌었냐면, 폭동이 조금 안정으로 들어가다가 어떤 소셜 미디어에 네팔 지금 현지 정치인들 자녀들이 100만 원짜리 신발을 신어서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네팔에서 600만 원, 5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서 그걸 자랑해서 올리고, 그리고 이 정치인들 자녀들이 한 달에 몇 번씩 해외의 유명한 관광지에 여행을 다니는 그 사진들을 자기 미디어에 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사진들이 비교 영상이 올라오면서 더 폭동이 커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네팔이 어떤 총리가 들어서든 어떤 정치인들이 들어서든 이런 부정부패가 아니라 정말로 네팔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총리와 정치인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네팔이 지금 폭동이 일어났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 네팔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팔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팔은 힌두의 문화에 꽉 묶여서 발전을 전혀 할 수 없고 그냥 후퇴하고 있습니다. 후퇴.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네팔이 세계화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네팔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이 선교비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목사님께 목사님 설교를 몇 분을 하면 좋을까요? 여쭤봤더니 제가 하고 싶은데 하래요. 제가 지금 시계를 풀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다가 지겹거나 은혜가 안 되시거나
또 짜증이 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 탓으로 돌리시는 걸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귀한 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폭동 일어나기 그 전이거든요. 이제 저희 아내가 올해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팔 세빈 맹인교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회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날짜가 정해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정해지고, 이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지만 이제 모든 프로그램은 현지인 중심으로 합니다. 현지인 전도사들 그리고 현지인 청년들이 중심으로 하는데, 제 아내가 한 가지 좀 소원이 있었어요. 아이들 수영장에 한번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네팔도 수영장은 잘 사는 사람들만 갑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가려면 수영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물수경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우리 선교 대상자는 네팔의 시각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저희 이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영장을 갈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녀오다가 그걸 봤나 봐요. 그 실내 수영장, 그 물 튜브로 만든 아주 큰 튜브를 봤는데, 그거를 몇 달 전부터 저에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목사님, 저거 좀 사서 우리 아이들 수영 프로그램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부부가 1년에 쓰는 이제 네팔에서 선교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튜브를 감히 살 만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왜냐하면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팔에서 20만 원이면 네팔 돈으로 2만 루피입니다. 2만 루피면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저희 매니저하고 기사가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5만 원을 받습니다. 월급. 그런데 그 튜브가 20만 원이니까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했었거든요. 속으로는 미안하죠. 미안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도봉 제자들교 목사님께서 문자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로 특별 선교 홍보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딱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수영장 튜브. 그게 먼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힘들었었는데,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 그리고 제가 세빛 요한의 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세빛 요한의 교회에서 공교롭게 일주일 사이에 먼저 도봉 제자들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빛 요한의 교회에서 일주일 뒤에 또 갑자기 선교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풍성하게 돼버렸습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그 튜브를 2개를 샀어요. 2개를 사고, 그리고 아이들 간식을 갑자기 간식 그 질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쁘고 행복하게 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튜브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수영장, 제가 이 아이들이 이걸 얼마나 기뻐할까 조금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물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집에 안 가려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얘네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지, 속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요.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가 제일 기뻐했을 겁니다. 정말로 노래를 불렀거든. 노래를 제에게. 그래서 참 이 여름 성경학교를 풍성하게 그리고 기쁘게, 정말로 저희 부부도 얼마나 행복하게 이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이 귀한 선교비가 아름답게 네팔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쁘게 다 사용되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제가 교만해질 텐데.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네팔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할게요. 네팔 음식 달밭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달밭. 이 달밭이라는 음식은 한국어로 치면은 백반정식입니다. 백반정식. 우리나라에 백반이 이제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팔은 대부분 손으로 먹습니다. 근데 우리 손으로 먹는 걸 참 안 좋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 외국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팔 쌀 자체가 수저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네팔 음식은 손으로 먹어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한번 네팔에 오시면 손으로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팔 음식이 어떻게 됐냐면 이 달밭은 큰 이 동그란 이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가운데에 밥이 들어갑니다. 가운데에 밥이 들어가고 그 주위에 반찬을 올립니다. 반찬을 제가 이 음식을 달밭이라 그랬잖아요. 달밭. 우리나라 말로 밥은 비읍자가 들어가죠. 받침. 네팔은 디귿자를 씁니다. 밭. 그래서 네팔도 우리나라처럼 주식의 쌀입니다. 쌀, 감자, 그리고 콩, 녹두와 모든 콩이 네팔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네팔은 1년 365일 이 쌀과 콩과 이 감자 및 여러 가지 야채로 음식을 먹는데요. 반찬을 떨가리라고 합니다. 떨가리. 그래서 밥을 가운데 넣고 이 떨가리를 주위에 뭐 감자, 뭐라고 할까요? 가지, 여러 가지 반찬들을 주위에 두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제가 달밭이라 그랬잖아요. 달이라는 것은 1년 365일 먹는데 이 달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녹두 아니면 콩, 검은 콩, 하얀 콩, 녹두가 무슨 색깔이죠? 예, 녹두를 푹 찝니다. 푹 쪄서 그걸 갈아서 물을 넣어서 다시 끓여서 그거를 약간 묽은 죽처럼 해서 그 녹두를 그 쌀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손으로 왜냐면 쌀이 그 날리는 쌀입니다. 그 베트남 쌀처럼 알랑미기 때문에 이 녹두를 그 넣어서 쪼물락쪼물락 해서 손으로 먹고 반찬으로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 닭고기라든지 염소고기라든지 양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양념을 해서 끓여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 있으면 밥이 있고 야채가 있고 그러면 달이 있다 그랬죠. 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콩물. 그러니까 따뜻한 뜨거운 콩물 그리고 고기가 있으면 고기 이렇게 해서 부어서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말만 해도 지금 입에 침이 고입니다. 저는 이 음식을 네팔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달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먹어보지 않으면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놀리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맛에 대해서 0.1%도 공감을 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왜?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맛이 있습니다. 맛. 우리 여기 도봉 제자들교회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맛을 아시죠? 기도의 맛.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기도의 맛을 아실 겁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맛을 알 겁니다. 그것이 사과처럼 향그러운 맛일 수도 있고요. 우리 김치찌개처럼 그리고 짭짤하고 그 깊은 맛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곰탕처럼 아주 극한 맛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반드시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맛이 있습니다.
우리 네팔 세비명인 교회는 저희 부부가 이제 10년, 올해가 이제 11년째입니다. 이제 10년이 끝나고 났을 때 저희들은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 우리 시각장애인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함께 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안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거제와 나눔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10년째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교제를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는 다 청년들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부부가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예배를 다 준비하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 간식을 나눠주면서 저희 부부와 함께 사역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이 10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11년째 딱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냐면 기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함을 통해서 정작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맛보아 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이제는 시작을 하겠다. 오늘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거 참 좋네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찬양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고 이거 참 좋네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근데 저희들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부모님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도를 모임을 시작할 때 제가 오늘 설교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똑같은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 김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밥, 김치찌개. 그래서 내가 놀렸죠. 김밥만 모르지? 김치찌개만 모르지? 끝내주거든. 한국 음식. 그렇듯이 우리가 음식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 이 맛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질 수 없고 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네팔 새벽여행 교회도 우리 네팔 새벽여행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세비 본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강구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주는 훈련을 합시다. 그 주는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훈련을 합시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2월 달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할 때 처음에 기도 모임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교육을 하죠. 기도하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기도에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으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네팔 뉴라이트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뉴라이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모든 후원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8가지를 계속 2월 달부터 교육하며 이제 매주 제가 설교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무엇인지, 회개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10월 달까지 기도를 계속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네팔 새벽명예 성도님들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딱 왔었냐면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맛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 달부터 기도할 때 4월 달에 네팔은 건기,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건기, 우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이게 참 발음이 힘듭니다. 건기, 우기. 그러니까 어쩔 때는 건기, 우기 이렇게 되는데요. 건기, 맞습니까 발음? 건기, 우기.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난 먼지가 쌓입니다. 하늘에 보면은 저는 이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하늘에 자욱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가 잠시 휴교를 하고 집에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은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시골에 있는 저 지방 밑에 있는 부모님 집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오염, 먼지 오염이 심했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 시각장애인 한 분이 목사님, 저기 네팔에서는 저희 부부를 목사님, 사모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 부모님도 저희들보다 나이가 엄청 어립니다. 네팔에는 보통 15살, 16살이면 결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저희가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다 저희 아이들도 이 부모님들도 저희 부부를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빠, 오늘 기도할 때 비가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합시다. 비가 안 오니까 먼지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도 시골에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케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대적 기도 쭉쭉쭉쭉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기도합시다.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가 최전방이잖아요. 선교지에는 기도 응답을 확실히 주시고 빨리 주신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눈 보일 때 책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했는데 그날 저희들은 토요일이 네팔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모든 네팔은 일상생활이 들어가는데 토요일 날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 네팔에 비가 와야 됩니다. 네팔에 비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좀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좀 걱정이, 이거 큰일 났네. 얘네들이 처음으로 나한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저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도 걱정을 편을 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아빠라는 사람이, 그 선교를 왔다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주일날 비가 안 옵니다. 월요일 날 비가 안 옵니다. 근데 화요일 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비가 퍼붓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당장 3일 동안 걷잡을 수 없는 비가 퍼부었습니다. 여러분들, 네팔에는 4월달에 비가 안 옵니다. 3월달, 4월달 비가 안 옵니다. 네팔에는 비가 본격적으로 오는 것은 6월달부터입니다. 그리고 7월달엔 비가 제일 많이 오고요. 4월달, 3월달, 4월달은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수요일, 화, 수, 목 3일 동안 비가 퍼부으니까 갑자기 모든 먼지 공부가 해제가 되고 학교가 다시 시작되고 아이들이 다 집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싹 사라지면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예배를 갔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틀려요. 왜? 기도에 무엇을 받죠? 맛을 받죠. 기도의 맛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큰일 났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나가 엄마, 아빠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대하는 것처럼 이 말을 하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맛을 아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또 네팔에는 이제
주식이 쌀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비가 올 때, 우기가 시작될 때 이제 벼를 심습니다. 벼를 심으면 그때 비가 많이 와야 벼가 잘 자라서 정말로 맛있는 그 쌀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벼를 심는 시기가 딱 지나니까 비가 정말 거짓말같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기철인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맛을 봤잖아요. 기도하는데 또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왜 기도해야 되냐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다 벼를 심었는데 비가 안 와서 큰일이라고, 지금 벼가 다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기도하자면 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또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대적 기도 쭉쭉쭉 합니다. 맨 마지막에 또 기도합시다. 비가 내릴 수도, 비가 오면 이게 벼가 다 마르면 네팔에 쌀값도 올라가고 또 쌀이 수입해야 되니까 여차여차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틀 3일을 기다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네팔 새벽명인교회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렇게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 날씨가 그 다음 날보다 비가 2주를 퍼붓습니다. 2주. 네. 그리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팔 새벽명교회에 이 아픈 우리 중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거 몸이 많이 약해서 폐에 물도 차고 수술도 몇 번 하고요. 그래서 학교도 잘 못 가고 교회도 잘 못 오는 그런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가난하죠.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게 이제 아마 훈계를 받았나 봐요. 훈계를 받았는데 아이들에게 그 수치심을 받을 그런 아마 그런 훈계를 받았나 봐요. 그 학생들이 다 친구들이 다 있는데 그 앞에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아마 혼이 났는지 그 이후로 아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 그래서 학교를 1년 동안은 못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병원을 가도 병명이 없어요. 어디 뭐 폐가 아프거나 위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그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선생님에게 혼이 나서 그 수치심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약이 없는 거. 그냥 약은 그냥 머리 아프면 그 회복되는 약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비타민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회복이 안 됩니다. 저희가 신방 가서 기도해주면 아이가 얼마나 말랐는지 이 손목이 그냥 제가 이렇게 손목을 주면 손목이 이만큼 지어질 정도로 다 말라갑니다. 점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합시다. 우리 우대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이 너무 아픕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하고 석 달을 2월, 3월, 4월, 5월, 6월 달 딱 됐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게 이 아이들이 둘이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여자아이는 1년 동안 학교를 못 갔는데 교회에 나오는 그 전주부터 학교를 매일은 못 가도 일주일에 3번, 4번은 학교를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왔어요. 또 기도할 때 또 비가 왔어요. 또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어서 예배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온 것이 그냥 우연이죠. 우연.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왔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가 올 때 됐으니까 비가 왔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가 아니고 우연이죠. 아니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회복되어서 교회를 왔고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즉, 이 네팔 새벽명인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씩 기도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요, 저희 부부도 선교사에게 조금은 더 쉬워집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기도하라 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또 이제까지는 저희가 네팔에 와서 이제까지는 우리 부부에게 또 선교비를 통해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또 생활비를 지원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나도 기도라는 것이라도 해서 나도 도움을 줄 수가 있구나. 나도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나도 이렇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이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느님의 높은 이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팔 새벽명인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답게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멀었죠. 이 사람들이 평생을 힌두라는 그런 정신세계에 갇혀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종교가 80%면 이 사람들의 모든 정신세계, 마음세계, 모든 일상생활이 힌두의 모든 것을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힌두에 지배받고 있는 이 모든 일상생활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은혜의 비가 이 힌두 정신을 뚫어서 언젠가는 네팔 새벽명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는 힌두 정신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없지만 이들의 스스로 전도하는 것은 나라에서 허락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들의 스스로 거리에 나가서 이들의 스스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친지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참 기쁘고 행복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강렬하게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은, 제가 믿음의 확신은 있었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이 네팔 새벽명교회 성도님들이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지금 저희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이거 뭐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네. 기도를 하니까 또 오네.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오네. 기도를 하니까 점점 우리 가정이 좋아지네.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점점 공부를 잘하게 되고 지혜가 오네. 이걸 조금씩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과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 우리 네팔 새벽명인 교회뿐만 아니라 네팔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서, 찬양의 불이 붙어서, 말씀의 불이 붙어서 네팔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네팔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네팔의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네팔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힘을 다해 정말로 자기의 일생을 걸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미국, 영국, 이렇게 멕시코 모든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그랬듯이 네팔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복음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힌두 정신의 그 정당들이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를 억제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의 그 확산을 억제하려고 그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네팔 정부가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예의직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아마 추방을 많이 당했었어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방에서 네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세미나를 하다가 그게 적발되어서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잡혀 들어갔고요. 또 지금도 각 나라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말씀 세미나를 하다가 많이 적발되어서 이렇게 추방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절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열정 때문에요? 아니요.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 때문에는 절대 네팔에서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팔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과 함께 각 나라에 있는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교회와 직장과 개인과 단체가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선교가 이루어져야만 이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음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선교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선교비가 네팔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네팔 세비세 사역자들 한 달 월급이 25만 원이라고. 그 돈이면 몇 달치 월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이 선교비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네팔에 있는 우리 네팔 세민계 시각장애인들 가정들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사랑이 표시는 나지 않지만 아까 인도네시아라 그러셨나요, 목사님? 네, 네팔에 또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시는 어느 나라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선교비와 또 그 선교비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해주시는 이 기도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네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의 열정의 스파크가 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절대 식지 마시고 기도의 불을 더 붙이셔서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도봉 지역에 이 대한민국 지역에 세계 열방 모든 나라 지역에 이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제가 아까 앉아서 우리 처음에 기도 인도해 주셨던 그 어디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요? 네, 그 기도 시작했을 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선교 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 이 기도의 불이 이렇게 뜨겁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정말로 귀하구나, 그 마음이 오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고, 또 마음에 정말로 힘을 얻어서 네팔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부 행사가 11월 11일 날 끝나면 그 다음 주 11월 18일 날 다시 네팔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팔에 들어가면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60년대, 70년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기억이 나시죠? 그 60년대, 70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문화나 경제나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워낙 잘 삽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지만 그 외에 80%, 90%는 지금도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네팔에 가면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네팔에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부근하고 저희 행복하고 네팔에 가면 정말로 고향에 온 것처럼 진짜 집에 온 것처럼 행복합니다. 이제는 저희 부부가 네팔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하루라도 빨리 네팔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오면 물도 펑펑 쓸 수 있고 더운 물, 찬물 막 쓸 수 있고 또 막 전기도 잘 되고 그리고 도로도 잘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네팔에 가면 마음도 편안하고 또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또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 소명, 또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기도와 사랑과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제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네팔어를 얼마나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제가 능력이 있다 한들 눈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단지 저는 네팔에 가면 우리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으로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몸도 부딪히고 같이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또 아이들이 또 새로 태어나면 내 아이처럼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저희 부부도 이제 네팔에 들어가면 또 기쁘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네팔에 들어가면 우리 네팔 세빈명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을 나누면서 저희 네팔 세빈명인교회도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도봉 제자들 교회 귀한 이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회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네팔에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팔 세빈명인교회 기도와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 기도가 이 스파크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더 복음의 빛을 발하고 또 이 대한민국의 이 도봉 지역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봉 제자들 교회 이 성도님들이 이 도봉 이 지역에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복음의 능력, 더 복음의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